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 과정 영성적 물질 관계 두 번째 단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163페이지 보시면 신용 단계가 나와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4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둥은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구원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 안에서. 네, 그렇죠? 우리 영혼을 중생하게 하고 중생한 영혼을 성장 성숙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사역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사역이에요. 성령의 은사 사역이 뭐냐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은사 사역이고, 자, 세 번째가 뭐냐? 영성적 물질 관계.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물질과 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때요?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영성 물질 관계고, 네 번째가 영성적 대인 관계죠. 여러분도 혼자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이게 성격 달라, 뭐 달라,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영성적 대인 관계. 자, 오늘은 영성적 물질 관계. 네. 자, 영성적 물질 관계는 오늘 이제 실용 단계인데요. 자, 1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의무와 책임 단계. 자, 이 정도는 머리에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1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인데, 자, 의무와 책임 단계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157페이지. 보시면 정의를 보면 이 단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단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헌금에서 가장 기본 핵심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음악 책임 단계는 물론 감사는 하겠죠. 그냥 감사보다는 뭐가 더 강하냐면 의무와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죠? 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래서 주전금은 얼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선교비는 얼마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 책임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건 내가. 그래서 헌금도 내가 결정하지. 얼마 할 것인가. 내가 결정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치관을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간. 근데 가만히 내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고 거두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무와 책임 단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뭘 많이 시키냐면 심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많이 심어라. 근데 처음에는 이거 아까운데 내 건데 왜 심어?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라 그래도 잘 심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심을 때마다 그 아까워하는 마음 그거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계속 나가기만 했으면 저도 안 바꿨을 거예요. 맨날 나만 손해보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니까 심으라고 해서 심으면 거기서 거둬짐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100원 심으면 100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100원 씹으면 하나에서 10,000원,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막 100배, 200배, 300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흥분하겠죠. 그죠? 우리 작은 거 줬는데 하나님 막 큰 거 주시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네.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조금씩 이래 씹는 것, 물질을 씹는 것은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인식이 바뀌어지는 단계가 바로 시동 단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63페이지부터인데요. 자, 163페이지 보면 이 시동 단계가 나와요. 자, 정의를 한번 보고 가죠. 자, 시동 단계는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요, 비결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나름대로 헌금을 하고 구제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도모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단계 음화 책임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심으라 그러면 심어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그 거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야, 헌금은 그냥 기부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편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심었는데 100만 원 들어와. 심어요, 안 심어요? 아, 당연히 심죠. 여러분, 우리 딸이 청년이니까 국가에서 그러는 거예요. 매달 30만 원씩만 내면 1년이 되면 1,000만 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30만 원씩 내봐요. 1년에 한 달에 30만 원씩 내봐요. 1년에 얼마씩이겠어요? 네? 360. 10만 원씩이에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을 3년을 내요. 그러면 3년 만에 1,000만 원을 채워줘. 그런 제도가 있대요? 예. 그래서 저희 딸도 1,000만 원 탔어요. 야, 그 제도, 야, 빨리 해. 자기 신청하면 되거든요. 예. 지금도 50만 원씩 내요. 50만 원씩. 50만 원씩 3년인가 5년 되면 5,000만 원을 채워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금도 하고 돈도 주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바보 아닙니까? 그것도 2배도 안 돼. 2배, 거의 한 뭐냐면 거의 자기가 내는 것에 한 3배 준단 말이에요. 3배 주니까 그걸 막 공짜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0배, 100배 주시는 거예요. 30배, 우리는 3배 줘도 눈이 막 동그래가지고, 야, 막 그거 안 하면 안 돼, 막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눈 돌아가죠, 진짜.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예, 그것만 알아봐요. 제가 1단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옥수수 하나, 그 하나를 먹으면 뭐 진짜 간에 기별 갑니까? 이 사이에 끼어, 그냥 하나만 가지고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밭에다 심어요. 심으면 옥수수 대가 나오죠? 옥수수가 대가 나오면 몇 통이 나와요? 보통 두 통이 나오잖아요. 옥수수 2통. 네, 어쨌든 3통이 나와요. 근데 3통이 나오면 열매가 안 연결어요. 그래서 하나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수수 한 통에 옥수수가 몇 알이 열리냐면 500알에서 700알이 열린대. 여러분 안 세보셨죠? 할 일 없어서 그 세보겠습니까? 근데 농촌진흥청 뭐 그런 데서는 다 세봐요. 예? 왜? 월급 받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세보는 거예요. 세보니까 이게 옥수수 한 통에 500알에서 700알이 열린 거예요. 그게 2통이 열리잖아요. 그럼 옥수수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은 몇 배 주냐? 1,000배에서 1,400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안 심을래 안 심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면 막 밭두렁이라도 파가지고 그다 옥수수 하나 심어 넣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서 1,000배, 1,400배가 열리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도 처음에는 그게 거둠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돈 나간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100배, 200배로 채워주시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 육신이 야 이걸 내가 안 하는 게 바보지. 그래서 흥분이 돼서 열심히 심게 되어지는 단계가 바로 실용 단계다 그 얘기예요. 제가 98년 2월 달에 처음 영성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영성훈련을 받고 인문가령을 받으면서 그 물질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헌금도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고 하는 그 강의를 들었어요. 나는 목사였지만 한 번도 제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얼마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인데도 왜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지, 형편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 꼭 뭘 물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뭐 주정금도 묻고 한다는데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라는구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고 나자마자 그 주부터 주정금 10,000원씩을 작정을 하고 10,000원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은 저는 10,000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 그때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늘상 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주머니 뒤지는 게 내 할 일이에요. 양복 주머니부터 바지 주머니가 다 뒤져. 왜? 혹시라도 내가 쓰고 남은 거 있으면 드리려고. 왜? 돈이 없으니까. 이게 뭐 쌓아놓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없었어요. 사례비가 없었으니까. 그냥 주일에 헌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러고 나면 쓸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식대 하려고 10,000원씩 넣고 토요일날 성도들 오면 밥을 먹으면 반찬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10,000원 하고 나면 진짜 집에 돈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헌금하고 그게 내 생활이었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가니까 이제 목요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목요일만 가서 이제 목요 기도를 참석했는데요. 세 번째 참석하는 날, 그러니까 제가 둘째 주에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고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참석했어요. 넷째 주. 그러니까 목요일에 3번 참석할 때인데 오전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갑자기 특별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광고하는 게 뭐냐? 그때 영성훈련원에 아카데미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 훈련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영성학에 대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 과가 있었어요. 학교가 영성 신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성 아카데미를 해서 2년 6학기 1년을 3학기로 해서 4개월 해가지고 2년 6학기를 하는 그런 공부하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전에도 들어서 알죠. 아카데미가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사례비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훈련 받는데 훈련비가 한 달에 50,000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50,000원 내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이게 받아야 되는 이게 좋긴 한데 50,000원이 너무 부담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4개월마다 또 400,000원 내고 또 아카데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내가 받고 싶은데 받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하면서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네. 그래서 그냥 마음만 아버지 하고는 싶네요 하고 마음만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날 넷째 주 되는 목요일 날에 특별 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아카데미에서 2년을 공부를 했는데 졸업 시즌인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졸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들 등록금을 좀 내서 그분들 졸업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하자는 제안이 됐어요. 근데요 그날 아침에 제가 목요일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갈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 가진 게 얼마 있냐? 제가 20,000원 있지요.
왜? 항상 제가 2만 원을 남겨둬야 돼. 왜? 10,000원은 주정 헌금이고 10,000원은 주일날 식대예요. 제가 다 내 재산이 딱 2만 원 있는 거예요. 2만 원. 근데 성령께서 그걸 가져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만 원을 챙겨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그 기도를 참석했어요. 네, 그래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그거 드려라. 그거 드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집에 주정헌금도 있고 주일 식대도 있다면 그거 2만 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게 전 재산이요.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 그게 전부요. 근데 성령께서 그거 내라는 거야. 그걸 심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영성도 깊은 거 아니고 이제 영성 훈련 받은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거 내면 주일에는 헌금은 어떻게 내? 예? 거기 주일은 밥은 어떻게 먹어? 나 혼자 밥 먹으면 한 끼 굶어도 되지만 성도들 와서 점심 오전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없이 반찬도 없이 어떻게 같이 먹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광고 마치고 이제 헌금 바구니가 요리 돌고 자꾸 앞으로 오는 겁니다. 막 급한 거예요. 아이 선배님은 자꾸 드리라고 그러지 나는 이게 드리고 이거 드리면 나는 없는데 라고 하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자꾸 가까워오는 거예요. 야, 난 헌금 바구니가 그렇게 무서운 점 처음이에요. 그게 막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의 다 왔을 때 아버지 알았어요. 나는 아카데미도 못하고 내가 없어서 나 이렇게 훈련도 받을까 말까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하고 얼른 지갑에서 2만 원 꺼내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그걸 마치고 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내긴 냈는데 순종해서 내긴 냈는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목요일이니까 금토 이면 이제 뭐 예배나 있으면 주일날이면 주일날에 헌금이나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제 금요일날 없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헌금 들어올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그러네요. 그리고 어쨌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이래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내라고서 냈어요. 근데 난 돈이 없네요. 누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생각 누가 와서 돈 줄 생각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를 영성훈련으로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목사님 내일 목사님 뵙자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그때 제가 금요일날 할 것도 없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점심 때쯤 만나지. 그래서 서울 훈련원까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금요일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누굴 만났냐면 바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하시는 여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은 사명이 뭐냐면 좀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요. 큰 교회나 어떤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한테 후원금을 받아요. 후원도 받고 물품도 받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교회 한 달에 얼마씩 또 보내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재고들 있잖아요. 옷 이런 거 있으면 딱 내놓으면 그거 다 해다가 가난한 분 때문에 개척교회 막 보내주기도 하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참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 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시켜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분이 이제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그분이 그러는 거죠. 영성훈련 받고 싶지요? 당연히 받고 싶죠. 근데 사실 5만 원이 부담되긴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비가 5만 원인데 목사님은 그냥 15,000원만 내시고 훈련 받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15,000원으로 부담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사모님은요? 그래서 아직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사모님도 받으라고 하세요. 사모님도 15,000원만 내고 받으세요.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요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15,000원만 내고 3년 동안 훈련 받을 수 있게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저하고 집사람 해보니까 그 나머지 35,000원씩 해가지고 3년 하니까 그것도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아카데미 하고 싶죠? 그렇죠. 하고는 싶은데 내가 지금 그래요. 내가 또 그랬어.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 사무실에 가더니 원서를 갖고 와, 원서. 그 아카데미 원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데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쓰시래. 그래서 뭐 이름 쓰고 뭐 주소 쓰고 다 쓰고 원서 다 쓰니까 그분이 원서 접수 빛깔이 해서 다 접수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대드리겠습니다. 저요 2만 원 순종했잖아요. 그것도 어제 성령께서 그거 심어, 그거 드려라고 해서 그 2만 원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시켜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학기에 40만 원씩이에요. 6학기면 4학기에 240만 원이에요. 훈련비 5만 원이어야 되는데 3만 5천 원 안 내고 15,000원만 내고, 저하고 집사람 둘이니까 그게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혜택 받은 것만 해도 2만 원 내고 얼마 받았냐면 450만 원이에요. 몇 배예요? 200배예요. 200배. 200배가 훨씬 넘는 이런 걸 경험시켜주는 거, 여러분 흥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2만 원 내고 이렇게 많은 걸 혜택 받는 게, 진짜 누구 말로 이게 머리가요, 복잡해지는 거야. 계산 아니라.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가실 때 좀 보태서 쓰세요 하면서 봉투를 또 줘. 봉투를 주는 거야.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 해결됐죠? 식대 해결됐죠? 그리고도 8만 원이 남네.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니까 이런 걸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영혼의 영성, 성령의 구원사역,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 조금씩 느껴, 내가 변화되는 것 같다 그러지만 잘 피부로 못 느껴요. 근데요, 이 물질 관계만큼은요,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요 진짜 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질이. 예, 그래서 저는 물질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물질 갖고 한번 해보세요. 잘 들립니다. 저도요, 다른 건 잘 안 들려. 하나님 물질 뭐야 어디 갈까요 안 할까요? 이게 잘 안 들려. 하나님 뜻은. 근데요, 하나님 얼마 심을까요? 그럼 금방 와.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헌금 얼마 할까요? 라고 하니까 10,000원짜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잘 듣게 하는 게 뭐냐?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심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갈 때 얼마 나가고 들어올 때 얼마 들어오는지 정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물론 우리가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100배, 200배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잘못 들으면 그게 250만 그거 받으면 그게 다야? 그건 영성 아닌 거예요. 이건 영성 아닙니다. 이건 내 가치관을 받고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훈련 받으면서 저희는 이제 목회자반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따로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목회자반 몇 명이냐면 160명이 받았어요. 한 반에. 서울 경기 그쪽에서 막 그때는 전주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그 훈련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155명 거의 160명이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막 떨어져 나가죠. 그냥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 순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요. 그 목사님은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총무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 날짜가 돼서 그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이제 그 모임을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그날도 역시 내 호주머니에 딱 2만 원이 있었어요. 교회 전 재산이에요. 예. 그날이 금요일이었고요. 그날도 가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얼마 있냐? 2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라. 2만 원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왜 또 가져가시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지갑에 넣어갖고 이제 갔어요. 가서 오전 기도에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4시에까지 하고 이제 4시에 끝나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기도에 인도하신 분이 마지막에 이제 여러 이제 기도 제목 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20분 남았는데 이 나머지 20분간에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옆에 있는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여 세우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조용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으신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2만 원 가져온 거 있지? 그 목사님 심어라 그러시는 거야. 저는요, 아까 200 몇 배를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요, 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년이가 줄날이 가는 거야. 하나님, 이게 전재산이에요. 내가 이거 전재산이에요. 1만 원은 주일원금이죠. 1만 원은 식대예요. 또 씨름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걸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또 20분 동안 그 싸움을 하는 거야. 심어라. 저 없어요. 하면서 막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거의 끝날 정도 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고 이제 아멘 하고 끝냈어요. 이제 기도회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힘이 없이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딱 덮으려고 이제 가방 싸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힘없이 이렇게 성경책을 딱 덮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빨리 지갑에서 2만 원 꺼내가지고 그 성경책 덮는 그 사이에다가 싹 넣어줬어요. 탁 넣어주고 손 쓱 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쭉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얼마 안 돼. 사실 2만 원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우니까 뭐 100만 원이 했다면 울면 좀 내가 그래 많이 받았으니까 감동했겠지 뭐 이런데, 겨우 2만 원인데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얼른 돌아서가지고 막 갖고 내도 가방채기 해가지고 네, 또 그분이 또 고맙다고 하면 그 2만 원 두고 고맙다 인사받기를 애매하고, 참 그래서 그냥 제가 막 불이 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철 타려고 막 안양역으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목사님 부르는 거야. 아니 그냥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그분이 경기도 이천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그 모임을 오려고 하나님 갈까요?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는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천 원이 뭐냐면 안양에 오는 차비가 5천 원인 거예요. 5천 원밖에 없으면 올 때는 있는데 갈 차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5천 원밖에 없네요.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성령께서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가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가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천 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왔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점심 먹는데 아무도 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목사님 돈 필요해요.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4시에 기도 끝나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예비해 놨다고 하는데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 이분들 이제 실망을 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성령 음성을 잘못 들었나?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막 이런 오만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2만 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니 그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 수 있구나. 이게 확신이 되니까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커서 그게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걸 바라봤을 때 너무 그게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듯 천천을 타고 오는데요, 이 안에서 얼마나 영이 기쁜지, 내가 순종했구나, 내가 순종했구나. 만약에 내가 순종 안 했으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원망하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에 돈 5천 원 빌려주실래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 쫙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야, 이제 언제 어떡하냐? 주일날 헌금은 어떻게 내냐? 또 밥은 어떻게 먹지? 주일 식대? 이제 그러면서 또 그 한쪽에 이 걱정이,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걸 뭘 말하냐면 하루아침에 물질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런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한편에는 영은 기쁜데 그 물질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도 또 걱정이 돼.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또 강대상에 앉아고 하나님 너무 저를 사용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네요. 주일은 어떡하지요? 하고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교회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누구세요? 하고 나가는데 누구냐면 시찰의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시찰의 목사님이 두 분이 오는데 한 분은 20kg 쌀 한 푸대를 하나 들고 오고 한 분은 하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 그분들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안 오신 분인데 오셔서 그래서 아이고 어떤 일이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왜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가 IMF 터져가지고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큰 교회, 노예 중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요즘에 IMF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교회가 큰데 헌금이 뭐 30% 지금 예산의 30%가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큰 교회도 힘든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제 그 네 분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제 그 얘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우리 말 나온 김에 그래도 한번 우리는 그래도 낫지 않냐. 그래도 우리는 사례비를 좀 100%는 아니라 그래도 받고 근데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우리 있는 거 한번 다 털자. 그래서 네 분의 목사님이 있는 지갑에 있는 주머니 있는 걸 다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가까이가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교회를 한번 택해가지고 내 교회 쌀 20kg짜리 한 푸대하고 현금 20만 원씩 해서 그걸 심자. 그래서 그 4개 선정하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던 거고요. 또 그 날짜가 고날이에요. 참 이게 바둑 뛰는 사람은 아다리가 딱딱 맞다고 그래요. 이걸 이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2만 원 가져가라고 하고 그분에게 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목사님들 모아놓고 거기서 회의하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결정을 하게 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모여. 이게 뭐냐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하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로 역사하고 또 노예 목사님들은 또 역사하고 이렇게 해서 쫙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2만 원 나는 못 심겠어요. 못 심으면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노예 목사님도 우리도 힘든데 뭐 하지 맙시다. 그러면 여기 또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연결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봉투를 주고 우리도 다른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봉투를 주는데 20만 원이에요. 현금 20만 원 들어있고요. 쌀 20kg가 한 푸대예요. 야,
정말 내가 아침에 2만 원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줘야 되나만 이거 갈등했었는데 하나님 그 10배를 주시고 쌀까지 주시니까 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안 고쳐지게 이 가치관이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지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헌금을 하거나 이웃을 구제한 행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단계라. 보세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경험하니까 어때요?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도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남에게 주고 막 이런 거 마음은 있지만 이게 안 돼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려고 수없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자, 1. 실용 단계의 함정. 성도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를 거쳐서 실용 단계에 접어들면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적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더욱더 발전하여 진리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의 축복에 관심이 고정되어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100배, 200배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달기보다는 이거 진짜 100배 주시네? 라고 하는 받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인 물질의 복을 받으면 영성훈련을 안 해요. 참 신기한 게 왜? 그냥 물질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영성 안 해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부산에서 영성훈련 받으시고 나중에 강사가 되신 분이 계셨어요. 정 목사님이라. 그분도 순복음 특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개척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경만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성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영성훈련 받다가 이 물질을 심는 이 훈련을 하다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니까요, 엄청나게 갑자기 막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막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막 교회도 새 차 사고, 막 교회도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예? 막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심으래요 하고 막 봉투 주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붕 떠버린 거야.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막 갑자기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복 받는 거기다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저희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막 수표 10만 원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강의 시간에 그래서 막 수표 자랑하고 막 이렇게 돈 오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걸 자랑하네. 그러니까 훈련 받는 사람이, 저도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영성이냐, 부자 되는 게 영성의 목적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거지. 그게 목적이냐. 자, 강의 듣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태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본 훈련원에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나는 안 한다. 그래서 강사에서 잘렸어요. 지금은 그분도 이제 이상한 교회 목회도 안 한다는 말 들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쓰고 사용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물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초점을 물질에다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흠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게 하셔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죠. 저는요, 갑자기 물질 안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누구 말대로 진짜 조금씩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회에 확 부자 됐다고 뭐 물질이 풀렸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드린 물질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로 인하여 그에 합당한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물질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해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훈련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이제 너 그 누리고 살아라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진리 생명 단계로 들어가서 더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내가 마치 다 돼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참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최고요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안에 보면 전부 뭐 있어요? 물질에 꽉 매여 있어요. 물질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고 돈 얘기하면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물질에 내가 매여 있다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다시 이 말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육신 중심의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 단계의 함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내가 영성하고 복 받았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돼서 거기다가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함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용 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 단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진리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생명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건 과정이지. 그리고 과정에서 200배, 300배 받는 거 과정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이유. 어렸을 때 보면 용돈을 주잖아요. 돈, 물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저는 사실 용돈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뭐 용돈 관리를 뭐 이런 거 하지. 용돈이 없어요, 용돈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자취를 했어요. 중학교도 3년을 자취를 했는데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이제 반찬 하나 싸고 반찬통 하나 싸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돈을 주시는데 얼마 주면 60원을 줍니다. 갈차비 30원, 올차비 30원. 그러면 진짜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원을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올 수 있는 차비가 있어. 근데 유혹을 못 이겨서 그 30원 가지고 뭐 뽀빠이 하나 사 먹으면 이제 갈차비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과자가 먹고 싶으면 그걸 사 먹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3시간을 걸어서 옵니다. 옛날에 그들은 뽀빠이 말고 자야라고 조금 길고 좀 맛있는 과자가 있어요. 그렇게 그게 맛있는데 근데 그걸 먹으려면 20원이야 그게 20원. 그 속에 이렇게 별 같은 상. 예, 그 안에 별사랑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한 봉지를 사가지고요. 많이 못 먹어. 조금씩 먹으면서 3시간을 걸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용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용돈이라는 부분을 좀 줘서 아이들에게 용돈 관리하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애들이 초등학교 때 불러다 놓고, 자, 오늘부터 용돈 줄게. 그리고 용돈을 1,000원씩 줘봤어요. 줬는데 금방 없어졌어, 애들이. 주고 돌아서 이게 보니까 없어. 그리고 좀 있다가 아이스크림 빨고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의 입장도 돈이 없다가 갑자기 아빠가 이상하려고 1,000원씩을 주니까, 네? 이게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그때 기회로다 이 시간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도 기회죠. 그러니까 얼른 사 먹고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그 용돈을 할 수 있는 관리의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중으로 미루겠다. 그래서 1년 후에 줘보니까 이제는 뭐야? 그 1년 컸다고. 아빠 11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용돈을 주면 제일 먼저 11조 하고 이제 이런 때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이제 통을 사다 놓고 이제 하나씩 줘요. 여기는 11조 넣는 거야.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거기서 11조는 11조 통에다 넣고, 예,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갖고는 어때요? 예, 지네들이 다 관리하잖아요. 예,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 근데 이 물질 훈련이 안 되면 어른이 돼서도 물질 관리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은 남자인데요. 이 물질 관계를 다 아내가 해가지고요. 이분은 은행에 가서 뭐 은행 돈 찾을 줄도 모르고. 그래, 그런 바보들도 있대요. 왜? 안 해보니까 뭐 은행에 가서 돈을 어떻게 찾는 건지, 어떻게 예금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훈련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안 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얼마 있니? 얼마 있습니다. 그래, 심어라. 그래서 자꾸 그런 심고 거두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안 바뀌니까. 그리고 뭐 100원 심어서 내가 100원 줄게. 그러면 뭐 남는 게 없으니까 하겠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배 주시고 200배 주시면서 막 우리로 그 기쁨을 갖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실용 단계의 특징. 실용 단계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물질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심고 거두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깨닫냐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니까 어때요? 이제 조금 더, 예전에는 뭐 한번 20분씩 30분씩 고민했다면, 이거 해 말아 라고 고민했다면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갈등은 여전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성을 몇십 년 됐지만 누구한테 심어라 그러면 처음에는 딱 갈등을 합니다. 이게 진짜 부담되는데? 라고 처음에 갈등을 해요. 그러나 이미 이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지만 그 갈등을 빨리 없애고 순종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실용등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진리적으로 그 물질적 축복의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가치관은 정립되어집니다. 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당연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는 개념이 조금 와닿지 않죠. 그죠?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때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나는 솔직히 돈 벌어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돈 번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내가 가서 막 노가다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막 그랬으면 내가 번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노가다하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심으라면 심고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니까 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는 이거 가치관이 쉽게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도 내가 일해서 번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이 뭐 잘 벌고 싶어도 몸 아파서 출근 안 하면 돈 못 법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5페이지 육신적이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이제 가치관이 조금 바뀌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릴 때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던 생활이 이 신앙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물질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육신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내 안에서 기쁨으로 물질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 말이에요. 참 저는 어디 이제 저는 맛집을 찾아서 막 혼자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노예 목사님이랑 가서 밥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지? 맛있으면 생각나는 게 꼭 그거예요. 야,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 집사람이랑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애들하고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와서 먹으면 좋겠다. 항상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항상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같이 먹고 싶어. 왜? 그 맛을 봤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먹고 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보시니까 다른 사람 나누고 싶은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고 거두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맛을 보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지? 저는 그래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 진짜 지갑이 필요 없던 사람이에요. 왜? 돈이 있어야지. 저는 지갑의 역할이 뭐냐면 주민등록증 보관함이에요. 주민등록증만 딱 하나 꽂혀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시절이 살았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심으라는 대로 심고 거두라는 대로 심고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직장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경험시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맛을 보셔야 돼. 아시겠죠? 맛을 봐야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을 허락하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물질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지만 왜 드리겠어요? 받는 게 있으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참 저도 이제 저희 애들도 보면 클 때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요. 근데 야, 이모 집에 가자 그러면 애들은 갑자기 눈이 떼글떼글해져. 야, 서울 이모 집에 가자 그러면 그래서 갑자기 동작이 빨라져요. 그냥 준비 탁탁탁 하고 가죠. 왜 그럴까요? 돈 준 게. 가면 얻어지는 게 많아요. 제가 어렸던 거 아니까. 이제 가면 맛있는 것도 반찬도. 그리고 거기 가면 벌써 우리 집하고 반찬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맨날 염소띠라고 그래요. 염소. 우리는 염소냐 맨날. 맨날 풀떼기 먹고 그런데 거기 가면 그래도 갈비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고기 맛을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해요. 반찬이 벌써 틀리잖아요. 또 거기 가면 또 조카들 있잖아요. 형들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끼리끼리 모여서 뛰면 또 재밌잖아요. 집에서는 못 놀게 하는데 거기 가면 그래 알았어 놀아. 그럼 우리는 우리 할 일 아니라고 자유롭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모이고 이제 끝나고 집에 오려면 이모들이 야 맛있는 거 다 먹어. 그럼 혼이라도 딱 넣어줘. 이모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10,000원씩 20,000원씩만 넣어줘도 애들이 수입이 짤짤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도 갔다 오면
호주머니에 5, 6만 원씩, 많았더니 10만 원씩 넣어갖고 와. 이게 둘이니까 꽤 많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모 집에 가자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왜? 이모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이모가 사랑스럽고 공경해서 이모 만나고 이모 인사하고 안부 전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돈 그렇죠. 맛있는 거 먹지, 재미있지, 거기다가 돈까지 받지. 그러니까 이거 뭐 일석삼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이유도 다 얻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심으면 거둬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우리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야, 돈 받지 마. 막 그러면 이모 집에 가는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 가는 고기 먹지 마, 너. 반찬 이거 먹지 마. 막 그러면 애들이 갈 마음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으니까 지금 성장해서도 이모 집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단계 훈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장해서도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기뻐하고 더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물질 중심적 신앙 가치관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찾으러 간다면 바로 물질 중심적 신앙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근거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뭘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잖아? 이건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많이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물질 중심적 신앙적 가치관이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로 꽉 잡고 있습니다. 왜? 저는 과거에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큰 실수를 한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의 문제가 뭐냐면 다 축복받으라 라고 했어요. 축복성이 그렇죠. 많았지. 근데 축복이라도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삼박자 축복, 뭐 그래서 막 잘 살아보자, 막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막 그러면서 물질의 복을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그게 혹해가지고요, 기도원마다 미어터졌습니다. 왜? 복 받으려고. 어떤 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막 머리 뒤밀었습니다. 왜? 복 받으려고. 근데 그 말하는 복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부흥했습니다. 왜? 복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살만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마다 텅텅 빕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이 이게 목표가 되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새 우리도 그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됐어. 근데 이 물질 중심적 신앙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부터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더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치관이 뭐냐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연결이 돼요. 그렇죠? 제가 그냥 구약의 복은 현세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예요. 예. 구약의 복은 항상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손들이 양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나의 모형과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게 다는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지?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물질의 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신 영적인 복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물질에 풍요하다고 영적인 복까지 풍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혀 안 그렇죠. 우리 보면 돈이 많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좋을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찾아왔던 분들, 물론 가난한 사고 병든 사람은 예수님 찾아왔죠? 그럼 그들만 찾아왔나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럼 부자예요. 관원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해서 온 게 아니요, 부자였어요. 이런 또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가난했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돈 많아요. 예.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뭐요?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돌 감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보자, 그 사모함이 있어요. 부자라도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부분, 이건 뭐냐,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젊은 관원이면서 부자요, 출세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나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원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풍요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 세울 때 뭘 봅니까? 예, 장로. 그렇죠. 부자, 돈 많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돈이 있어야, 예? 돈이 있어야 그래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자들을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신앙적인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부자를 세우니까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돈 보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선신자들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교회의 교육 부재예요. 즉 성도들이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에만 추구하고 물질의 축복이 충족되어지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현재의 신앙생활이 안주하게 된다. 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내 믿음 좋아, 나 괜찮아, 나와 아무 문제 없어,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훨씬 더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다는 이유, 물질이 풍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주셔요. 예, 물질의 복을 안 주시고요, 딱 먹고 살 만큼만 탁탁 주셔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남녀처럼 그냥 돈 탁탁 내가면서 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내게 복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고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 받는 게 뭐가 문제냐. 복 받으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예? 그러면서 그 기복신앙의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폐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복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복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영성훈련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복은 받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훈련하는 진짜 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 중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런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복을 이야기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 우리 수준을 좀 높여 가셔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가면 초기에는 물질적 축복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영적 갈증을 점차적으로 느끼게 되고 교회에서 충족받지 못하는 갈급함 때문에 심령이 공고해진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곤고해져.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나 니고데모가 얘 찾아옵니까? 돈 없어서 온 게 아니야. 여기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삭개가 얘 찾아옵니까? 내 돈은 있지만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급함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부자는 부자라는 대로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어요. 그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실용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심고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심지 않는다. 자, 이 실용 단계에서 문제가 하나 이런 거예요. 이제 좀 눈치가 좀 뻔해져요. 좀 성장을 하면 눈치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 심으면 여기서 날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농사 많이 잘 지어보신 분들은 이 땅에는 뭐 심으면 되겠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거 참깨 심으면 안 돼. 들깨 심어야 돼. 이 땅이 원래 이래서 안 돼. 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좀 하다 보면 느끼는 것처럼 이제 실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여기 이 사람한테 심어야 나와. 이 사람은 심으면 안 나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심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밥을 사준다. 내가 식사를 대접해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한테 대접합니까?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그 사람 나한테 밥 한 끼 사줄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대접할 때 나는 10,000원짜리 사주면 그 사람 20,000원짜리 사주는 사람 진짜 이건 좋은 거죠. 그죠? 나는 10,000원짜리 사주는 쪽으로 20,000원 사주네. 아이 더 대접하고 싶죠. 왜? 더 좋은 거 주니까. 이게 너무 이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영성적인 부분은 그런 이기적인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용 단계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하여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진리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생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고 거두는 맛을 보게 함으로써 진리적인 차원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예, 사람도 그래요.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도와달 때 싹수를 잘라야 된대. 그래서 처음부터
오지게 안 돼, 난 못 줘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한 속성이 있어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많이 몇 번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몇 번 저하고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제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까지 보내.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도와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야, 저 어렵다는데 너 도와줘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물질의 어려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다 그분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면 결국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돼요. 예,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한테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때도 이게 정말로 사랑으로 할 거냐, 이게 훈련 차원에서 줘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앞서서 이거 불쌍하네 도와주지 뭐 그래서 막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실조가 도와줘가지고 도와주고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도와주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면 주님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믿고 어렵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주라 그러면 빚을 얻어서라도 줘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지 말라고 하는 육신의 감정 때문에 불쌍해서 주면 그 죽고 썩는 재물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심고 거둘 때 잘 경험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 개척교회 할 때 참 어려웠어요. 근데요, 형제들이 많은데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그때는 참 제가 뭐랄까 형제들에 대한 야속한 마음?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맨날 만나면 뭐 돈을 얼마를 버네, 얼마를 썼네, 뭐 차를 새로 바꿨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쌀쌀이 간다간다 떨어져서 굶었네, 뭐 이런 건데 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한 번도 형제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형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게 하시죠. 처음에는 우리 형님들이 정말 인색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왜?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근데 그때 단계는 내가 물질의 훈련을 받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형님들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형님들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나 돈 없네, 형 돈 좀 주시오, 나 쌀 떨어네 쌀 줘요, 이러면 내가 믿음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크죠. 왜? 하나님이 많은데 뭐 형님들이 다 하나님인데 뭐 전에만 오면 주는데 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님들의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형님이 눈을 가리고요 귀를 가려서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했고 그 신앙이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아유 저 사람 뭐 주겠지? 안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저 사람이 내가 이거 주면 뭐 좀 사줄려나? 그런 거 안 봐요. 예. 그런 눈치 안 봅니다.
자,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거두는 맛을 볼 때에만 다시 심으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안 심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잔치를 부려서 남을 대접할 때에 너를 다시 대접할 사람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병든 사람, 저는 사람,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대접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지 못하겠지?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서 내가 못 받아야 내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내가 심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줄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심는다면 세상에는 좋을 수 있죠. 그죠? 세상에는 좋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육신적인 이익을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훈련받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생명단계 훨씬 넘어서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예요. 목사님 돈 있어?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나 지금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내가 한 번에는 못 주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내가 석 달에 해서 내가 갚아줄게. 있으면 지금 30만 원 줘봐. 나 급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지. 하나님, 30만 원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마침 내가 30만 원 있었고.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이거 주면 못 받는다 그러시는 지금 전화 걸고 목사님 빨리 급해 나 30만 원 줘봐 막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너 이거 주면 너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으면 그래요? 그럼 안 줘야 되겠네요. 나 돈 없어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제가 조금 성장해서 생명 단계에 왔다고 뭐라고 성령께 말했냐면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있으니까 심을게요.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줘요. 그래서 30만 원 보내드렸어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목사님을 준다고 그러고 약속을 안 지키고 나는 안 해요. 왜? 이미 그 전화 받았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너 못 받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리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받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고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수준이 그거예요. 여전히 성장이 생명당에서 주판 튕기면서 100배 받나요? 몇 배 받나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러면 이거 뭐 성장할 의미가 없잖아요. 성장했으면 손해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에 있어서 진리적이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육신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익을 뭐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날로 풍성해지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그 진리 생명 단계에 가려면 내가 지금 얻고 뭐 기도 응답 받고 이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뭐 몇 대 심어서 몇 배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진리 생명 단계 내가 못 받아도 심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베풀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꾸준히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열심히 하나님 훈련 받기를 바래요. 예, 그리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진리 생명이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물질을 심고 거둠을 경험하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아직 물질의 주인이 내가 있다면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